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시며 말씀과 능력과 권능 안에 지혜롭고 청명하며 명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달라오르라.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주시옵소서. 강하지 못하면은 원수에게 지고 굳세지 못하면은 원수에게 지고 담대하지 못해도 원수한테 지는 것이니라. 원수는 그만큼 강한 걸 가지고 와서 너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그 시험에서 이기기 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은 이길 수가 있지만은 뒤에 오는 것들이 이 원수들이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첫째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 너희가 언제든지 속아 넘어갈까 하여서 너희를 시험해보고 시험해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니라. 원수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니라. 첫 번째 말씀을 잡지 못하면은 이길 수 없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라. 뒤에 노라로에서 큰 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받는 자는 언제든지 첫 번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뒤에 오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니 뒤에 것 잡았다 넘어져서 후회하지 말라. 이 노라로에서 이것도 내가 너희를 시험해보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공연히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연단한 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시험하고 시험해서 너희를 굳게 세우는 것이니 이 말씀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 원하노라. 오늘 참말을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들으라. 유대인 라이로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일렀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일러서 저들을 굳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9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오늘 여기 머물러 섰는지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박사들은 아는 자를 박사라고 부릅니다. 아는 자. 박사들이
박사들이 아는 자가 누구 말을 듣고 간다는 거죠. 왕의 말을 듣고 갈세 그랬어요. 왕의 말을 듣고 간다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기도해보고 응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는데 그 응답을 받은 것들이 과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러면은 그 응답받은 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어봤는지 그래야 되는데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데 마음에 주신 것은 아니고 딴 걸로 바꿔서 말을 한다. 그랬을 적에 바른 응답을 못 받겠죠. 예, 먼저 왕의 말을 듣고 간다 그랬거든요. 박사들이라는 건 자기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물어보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해버린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듣고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를 받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어떡할까요? 저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도 있는데 이제 교회 오거나 원장한테 물었을 적에는 원장의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왕의 말을 듣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원장의 말을 들었다면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물어본다든가 가야 된다든가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랑 같이 어디 가려 그러는데요. 그걸 물으면은 나한테 묻는 거니까 나는 진짜 이제 박사한테 묻는 거잖아요. 진짜 왕한테 묻고 그랬을 때 가지 마라. 뭐 가도 되지만은 시험이 있는데 조심해라 이랬거든요. 분명히 대형사무가 갈 적에 안 가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데리고 놀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적에 가기는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가가지고 크게 다쳤잖아요. 외국에서 곰탕이 없거든요. 난데없는 곰탕을 줘가지고 그게 딱 쏟아지는 것이 자기 치마 입는 쪽으로만 앞으로만 싹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는데도 다행히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이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안 하시기 때문에 가지 말할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그러니 생뚱맞게 웬 놈의 외국에서 곰탕을 해 먹습니까? 한국에서 해 먹지. 근데 곰탕을 해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곰탕 그릇은 또 두껍잖아요. 가볍지도 않은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자기 앞으로 그래 쏟아지냐고. 남 앞에 안 쏟아지셔도 다행이기도 하지만은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은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러면 차라리 가지 말라 하든지. 그러는데 감사를 많이 하고 가라. 이럴 적에는 감사를 많이 하고 가라 할 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 안 그러면 그냥 갔다 온나 이렇게 할 건데 감사를 많이 하라는 거는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거 체크하지 못하고 귀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가기는 가는데 감사를 많이 해라. 안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가라. 이럴 적에는 시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똑바로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뜻으로 말하는데 본인들은 가라 하고 가고 싶은 찰나에 가라니까 얼싸 좋다고 하고 가거든요. 그 자기가 먼저 앞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응답을 할 적에도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가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청년들이 서대에 가고 여행 우리가 놀러 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다고요. 이게 끼리끼리 모이면 꼭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가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새로운 사람 데리고 가는데 얘를 전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다 개혁한 거예요. 교육에서 꼭 가라 그랬어요. 갔다 와가 무슨 시험을 받았는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 뒤로는 절대 안 가요.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 예,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해. 그 뒤로는 놀러 가겠습니다. 어쩜 이런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말을 듣고 갈세.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자기 자신들이 챙겨야 돼요.
이미 내가 마음을 먼저 정해놓고 가고자 하면은 그것은 자기가 먼저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일이 생기거든요. 그 순간순간은 제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느님 앞에 이제 해요. 하는데 뒤에 따지고 보면은 다 문제가 있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거나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있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말을 해도 안 듣겠으니까 그냥 가라 그런다고요. 가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걸 자기한테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알아들어져요?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알아듣는 것처럼 모르겠네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원장이 선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한 것을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도 자기 생각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꼬이면 또 넘어가는 거라. 그 자기들이 마음에. 그래서 딴 데는 가려고 그래도 이제 자꾸 못 가게 하고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안 갔는데 우연히 오늘은 손님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남편을 위로 차원에서 데리고 나갈까 생각했는데 이제 마침 나가게 된 거죠. 그래 가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네. 산에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지만 정상까지 갈 적엔 괜찮아요. 이 원수들이요 좋은 길 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딱 내려오는데 몇 발자국 안 내려오니까 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산 정상에서 지금 내려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볍게 하면 남편이 업고 왔으면 하지만 그럴 형편도 안 됐고 그래서 내려오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내려와요. 한 걸음 오다가 앉고 한 걸음 오다가 앉고 다리가 이렇게 빳빳하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무릎 관절이라니까 원래 무릎 안 걷거든요. 이건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쭉 내려오니까 거기가 보무사라. 보무사인데 보무사에서 내려오고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그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보무사 올라가는 버스가 있는 주차장이. 밑에까지 내려와 땅을 들으니까 거짓말같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 산에서 이제 죽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원장이 먼저 고통을 받고 나가지고 하니까는 먼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극한 속에 들어갔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 자신들은 또 자기가 안 겪었으니까 몰라. 그런데도 그것을 끝 안 나고 또 데리고 나가죠.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그때는 막 혼자 내려온이라고 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는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 노상 운동하고 다니는데 거기서 남자가 다니는데 얼른 나자빠져가지고 누워있고 이게 뭔 창피냐. 그렇게 하고 나서야 끝쳤어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요. 자빠지고 나니까 끝인가 봐. 자꾸 남편이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아까 이제 기도 내용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시험하기 때문에 뒤에 오는 건 누구 못 이긴다. 그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을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시험하면서 어쩌라냐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성령 미워하는 것도 해결한다고. 근데 성령이 미워한 짓거리 했잖아요. 내한테. 나는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든지 간에 지금 말하는 거 믿고 따라간다고요. 근데 또 심하고 또 심하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못 이깁니다. 먼저 말씀 나온 걸 붙잡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성령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뭐야, 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시기 안 해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는 거라. 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허락한다고 되고 하지 말란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도 내 시험을 받는 거라. 내 시험을 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지만 붙잡지 못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압곡강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세웠던 것은 야곱이 다 보내고 나중에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았을 적에 다 보내고도 그래도 겁나서 못 건너갔잖아요. 자기가 계획한 거. 근데 거기서 천사와 씨를 맺은 건 하나님하고 겨누어 싸웠다 했거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나니까 야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건너가는 길은 나 혼자예요. 누구하고 대동하고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거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그냥 나 홀로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언제든지 종이 왜 필요하냐면 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시험 만들려면 종한테 묻는다고. 물었으면은 그냥 가지마. 가지마라면 안 가면 돼. 그럼 뒤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입장이 곤란한데요. 그건 가봐야 된다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고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그건 다음 해도 안 되느냐. 얼마든지. 그래서 원장이 무슨 말 했어요? 결국은 결혼식에 가는데 결혼식 가면은 몸식을 먹거나 부주를 받거나 하고 나서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가는 것은 이 돈 받으러 가는구나. 예. 또 부주를 하는 것도 그냥 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주 받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부주라는 거 주는 거야, 주는 거. 내가 받는 게 아니야. 예. 그 짝에서 나한테 부주할 때는 그 짝에서 부주를 하는 것이 내가 부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을 정신한테 뜯어붙이세요.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냥 나 마음에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조금 도와준다는 그런 뜻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부의라고 하지, 부의. 부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조금씩 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내는 자도 있고 못 내는 자도 있다고. 누가? 가족이. 예. 가족이 부족 하나도 못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근데 왜 안 하느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그 돈, 부주돈 받은 거 가지고 그 초상에 쓰라고 줬는 돈인데 이건 초상에 쓰라고 줬는 목적의 돈이에요. 목적의 돈인데 이것을 받지 못할 사람이 가져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죠. 그거 연결이 되니까. 이해됩니까? 예. 죽은 사람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 돈을 가져가면 그게 연결돼서 그 사람도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이건 눈을 불을 쓰고 난리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서 나오는 돈 하나도 받지 말고 달라고 하면 다 줘보라. 다 주라 한다고요. 예. 그 사람은 뭐 받을 자격이 있든지 뭐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이상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내가 받으면 안 되니까 받지 말고 다 주라 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왔을 때 똑똑히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듣고 나면은 내가 그 시험에 또 빠져. 예. 들을 때 건성 듣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시험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시험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원장 자신은 누구한테 부주라고 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르게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거 못하는 거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적에 부의금이 들어가는 것들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상치고 남은 것을 이거는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모여라. 모였을 적에 차비로 나눠줬어요. 차비로.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차비로 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그러는 거라. 그 말 하지 않고 그냥 줬어요. 왜? 개개인 차비로 줬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열어 하는 것만큼 이어가지고 이제 좋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딱 맞춰주시는 것이 친정아버지 그 이천마을에 이제 우리가 좀 섬기려고 이렇게 갔다가 섬기려고 가는 것이 나중에 이제 거기 지금 아버지 묘가 있지 않느냐고 말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초상 칠적에 동네 사람이 나와서 쳤으니까 우리 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를 그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빌라는데 우리는 상관없다 하던데요. 내가 동생한테 물어서 이제 했어. 그러니까는 상관없다 하던데 나중에 찾으러 가봤어. 가보니까 동생이 갔을 때 하고 동생이 갔을 때 이런 것들은 별로 듣지 말아야 돼. 이거 어떡할까요? 도로를 계획상으로 이제 뭐 100m를 한다. 그럼 100m 내놨어. 100m를 했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꾸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은 그렇더라고요. 참말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그 돌하고 흙하고 섞여 넣은 것이 자갈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던가 봐. 그러니까 자꾸 무너져 가지고 이게 도로가 이제 확장이 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나중에 이게 배로 더 넓게다가 해 가지고 그걸 다 이제 공사를 했다는. 찾으러 가니까 묘가 없어. 나는 한 번도 결혼하고 나서 못 가게 했어요.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동생이 계속 관리하다가 제가 저러니까 이제 못 가고 하니까 그냥 방치 상태 놔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제가 뭐 말했던 거 잘못됐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묘가 이장을 할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묘를 옮기지만 한번 매장을 했으면은 옮기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제 고향에 들어간 거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찾아보니까 묘가 암만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이장님이 그러면 여기 이제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본부에 가면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일부러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공문을 띄우긴 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됐다니, 이거는 뭐 몇 년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문 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 주소를 모르니까. 그래 돼가지고 이게 무용무자가 돼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어머니 먼저 바다에 띄웠는데 이제 그 짝이 가서 또 하게 했어요. 내가 일부러 하려고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짝이 가격은 그리 돼가지고 했고, 그랬는데 아버지 할 적에 이제 그 일부당에 400 얼마가 나왔는 거예요. 400 얼마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용보호 처리가 되니까 거기서 화장을 해갖고 하니까 200 얼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얼마가 남은 거예요. 200 얼마가 남았는데 동생이 이제 저 미국 가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한테 이제 연락도 오고, 그래갖고 교회 묘지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돈만 갖다 줘도 되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뭐 장로님하고 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화장해가지고 할 때 무슨 돈을 썼냐니까는 아버지 돈 나온 거 그걸로 이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뭐 이것도 말썽이 있을 수가 있죠. 왜 돈이 나왔는데 왜 안 줍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노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 모연돼서 내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 한번 모이면 이거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드러놔두면은 나에게 다 유익한 거라. 당장은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죽은 묘를 가지고 하는 것도 그 세상에 그거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생 제부 것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식구들 다 나가 미국 갚고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대해 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돈을 받는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는 거는 돈이 무조건 들어가는 쪽이에요. 돈을 받는 것은 없고 들어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은 어디 하니까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조금을 받는다든가 여기서 받는 것이지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따지면은 그걸 따지고 있다면은 서럽죠. 그렇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평생에 가는 길이 왜 이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고, 뭐 이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원망도 불평도 불만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인데 뭐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시험합니다. 성령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딱 집어가지고 말할 겁니다. 그 시험을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원수들은 감사하면 도망가. 유스피케도 도망가.
예수를 명령해도 도망가. 근데 이렇게 오는 시험은 아무리 쫓아도 안 갑니다. 왜? 성령이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럴 적에 좋다고 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을 적에 내가 니한테 하려면은 내가 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거든요. 딱 이거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하는데 이건 머리에 꽉 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요. 그래도 성도들을 노렸잖아요. 처음에 나 혼자였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전도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간구해도 교회 하는 사람들 얼마나 구하고 간구하겠어요. 뭐 10년 15년 됐다 하는데도 자기 식구밖에 없고. 근데 그래도 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있어. 1달란트 받은 자, 그죠? 예,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잘하느냐 안 해. 갖다가 묻어버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어. 10달란트 남겼다는 건 뭡니까? 5달란트 가지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달란트가 있다는 건 10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예. 근데 잘했다 칭찬해가지고 뭐라 그래? 나중에 11고를 맡겨버려. 잘하면은 맡기는데 잘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은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봐도 안 되지 않느냐? 저건 저래가지고 저건 안 돼. 저거는 저래갖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오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네가 봐도 알지 않느냐? 네가 알지 않느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불러서 아니라고 말을 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는 이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예.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적에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사람을 맡겠다 뭐하게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거잖아. 고양이 생선 먹거든. 생선 가게에다 고기 장사하는 거 생선 가게 그 고양이한테 맡기면 막 결국 다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다 잡아먹는다. 덮어놓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갈 수 있도록 해버려요. 근데 저는 진봉 잘했는데도 많은 것들이 내가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이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있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있지만은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게 수십 년 지나서라도 이것이 죄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죄를 몇 가지 고백하고 내려왔어요. 결혼을 안 한다고 해놓고 결혼했고, 그 결혼했다는 것이 결혼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결혼 안 할 거라고 해놔놓고 결혼할 적에 이거를 결혼하겠다고 묶인 걸 풀고 해야 될 건데, 묶인 건 그런 게 듣도 보도 못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묶은 상태에서 그냥 결혼해버렸어. 그러니까 안 한다 하는 거 묶였고, 그거 한다고 말도 안 하고 해버렸으니까 이거 또 묶였고. 그러니까 꽁꽁 묶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묶인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이 묶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라. 예. 내가 해놓고 내가 묶어가지고 내가 죽는다고. 내가 풀지 않는 이상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했다고. 내가 풀어야만이 하늘에서 풀어주지 내가 꽁꽁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 안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또 회개했어요. 오늘 그렇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해놔놓고 하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묶였으니까 이제 내가 묶인 거 풀어주고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하니까는 전에 했다 그래요. 했는데도 다시 한번 말씀 이제 알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정집사한테 이제 그거 하는 것도 오늘 낮에 말씀했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돈도 없는데 돈을 들여가지고 그 간판을 그 힘들게 해가지고 옥상까지 끌어올리고 나중에 그것도 내버리는 거라.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는 휴대폰 가게를 한다 이거 하는 거예요. 한다. 저거 다시 안 할 거라 그랬거든. 그게 인간의 마음은 못 믿어. 그래놓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붙여가지고 막 쪼듯이 해갖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가게를 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이제 볶아가지고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저기에 대한 것은 나한테 무슨 말씀했냐면 우리 집이 지금 지가 살고 있는 집이 사방에 문이 트였어요. 이게 사방으로 막힌 데가 없어요. 그러는데 나도 가가 집을 보면 도대체 앞뒤로 바뀌는 문이 없는데 여기는 어떻게 사방이 다 보이는지 이해가 안 돼가 한번 두루두루 살피면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는 이제 알은 거야. 아 이렇게 지어놔서 이 집이 사방이 튀었구나.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면은 정수말 두고 하는 말이죠. 현주 보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사방이 튀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여기 시골에서 차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이상하다. 이건 무슨 알조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잘 되니까 왜 잘 되냐 하고 또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또 예. 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무슨 딴짓거리 했을까봐. 그러는데 이제 얘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요. 그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러면 나가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면 괜찮을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그러니까 내가 두 번만 들으면 성질 나와요. 본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묻는데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뒤에 말하면 짜증나고 심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시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세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가 그냥 못 이긴다는 거야. 못 이겨. 못 이기고 결국은 첫 번째 말씀 받았던 걸 가지고 그걸로 해 너희가 이긴다고 그래. 그 쭉 그래요 지금. 그래서 다 현실이거든요. 노 권사님이 집 샀을 적에 딴 건 다 1억 8천 1억 9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만 부동산에 들어갈 때 아파트 좋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집이 있어요? 하고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예 좋은 거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참 좋은 거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말을 한다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가서 첫 번째 그럼 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이제 후에는 하나님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 항상 하나님께서 그 하나만 보여주라 하면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나중에 내가 원망 들을까 싶어가지고 집을 몇 군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거 회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거 쭉 지금 집 살 적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나 지금 막힌 거 뚫어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오늘 풀어준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야. 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보여주고 뒤에 거는 나중에 이제 원망할까봐. 예, 그래서 이제 딴 데도 몇 군데 보여준 거예요. 근데 보여주고 나면은 결국은 그렇게 보여줬을 적에 그 첫 번째 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다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지 말래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노무사님이 묻는 거예요.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을 하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뭐 하나님 주시는 집은 그것밖에 없대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샀는데 처음에는 이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참 하나님 주시는 건요. 눈에 또 확 안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고. 그랬는데 이제 있을수록 그 김 사장님이 나를 보면은 참 살수록 좋아요. 살수록 좋아요. 근데 결국은 노 권사님이 물이 찔찔 나온다고 이거 못 고친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하면은 줘버려요. 예. 그리고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좋은데 집까지 또 팔아버렸어. 그 집을.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냥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뭐하고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이사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여기는 다 있어요. 현실 그대로. 재강년 집사님이 저 41평짜리 가고 싶어 했어. 근데 몇 번이나 나한테 물어도 그 집이 거기에 조리로 돼 있는 조리도 뜨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집이 이렇게 됐나? 요래 앉았던가 봐. 그럼 여기 조리식이거든요. 그 자기 집이 여기 이렇게 앉았으면 이렇게 조리를 뜨는 집인 거라.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 다 좋다, 복되다 몇 번 했는데도 좁아가지고 남편 핑계 대면서 내 그랬거든. 그래 거기 옮겨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집에 이사 가서 잠을 못 잤답니다. 애는 애들은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태원으로 간 거예요. 그 짝이 간 건 누구 집 사가지고 하면 모르겠다. 강원사님 집인가? 네. 거기 가니까 이제 좋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왜 두 번만 하면 짜증이 나는지 이해가 돼요? 나한테 한 번 묻고 두 번 물으면 짜증나. 아니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라.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들 캐치하라고. 왜 원장이 짜증내는지. 그렇잖아요? 자기 밥 먹고 자기 똥 싸는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니까는 정신들을 차리고 들으라고. 왜 오라 하는지, 왜 가라는지. 원장이 죽었다 깨나도 누구한테 내 밥 한 그릇 사도 내 오답을 해줄 소리 안 해. 부모는 자식한테 해주는 거야. 해주는 것 때문에 자식한테 얻어먹으려고 안 해. 지금 작게 했습니까? 30년이 넘었다고.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산다고. 딱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지금도 내려오면서 여기 지나가면서 그래서 세미하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해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 대로. 왜? 또 망하면 안 되니까. 한 번 망하고 서는데 얼마만큼 힘들어요. 힘들었는데 처음처럼 서줘야지. 안 세워진다고. 이 말을 좀 명심하고 들으라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나 다시 안 할 거야. 다시 안 할 거야 했던 거 회개합니다. 웃겼으면 용서해 풀어주시고 잡힌 건 도와주고 맥힌 건 뚫어주세요. 열심히 됩니다. 그건 아니야. 뭔 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만 되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다 가는데 또 이제 머리가 또 들어가는 거라. 돈이 얼마가 있는 거, 어찌 내가 있는 거. 근데 뭐 때문에 그 생각, 내 돈 달라고 하려고? 재정을 내가 관리 안 했으니까 얼마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떤 거, 돈이 얼마가 있는 거. 그 이제 나중에 처음에 또 나한테 이제 집을 살려고 물었을 적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동탄에서 현미가 저한테 말했대요. 집을 옮기겠다고. 그랬으면은 그때 말을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던가 보죠. 근데 집값이 확 올라갔다고.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를 전세를 놓고 그때 빼가지고 딴 데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죠. 융자 받아갖고 돈을 많이 갚았으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때가 안 됐을 때 해도 안 되고 때가 안 됐을 때 해봤자 손해 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라 마라 할 적에는 내한테 맞거나 틀리거나 하기 때문에 틀리면 하지 말라는 거고 맞으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을 또 요새는 또 이제 제가 집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한테 팔았으면 하는데 이 성도들한테 팔은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집 사라 소리 안 했어. 아니 내가 사라고 말했습니까? 나 말한 거 그렇지 않거든요. 김미국 목사님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십니다 해서
우리 기도해보고 이제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 팔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또 이상한 말이 또 들려. 입에서 뭔 말이 나가면 이것이 돌아서 내한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거 또 기분 나빠.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죠. 내가 누가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다. 난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 하고 나니까 나도 이거 팔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 왜 다 팔고 딱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안 팔았어. 예. 처음부터 대성 1차 쪽에 그때 그 뒤에 산이 이 짝에 있는 산하고 똑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이 짝으로 발전이 되지 이 안쪽으로 발전된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철이 들어와도 이 짝이 더 유리하겠다는 것을 알고 했는데 보세요. 지금 한 10년인가 얼마 되고 나니까 지금 됐잖아요. 막 아파트 계속 막 지어나가잖아요. 그 집값이 막 뛰는 거야. 여기서 저만큼 비싸? 평당에 1,300이래 이번에 그거 하는 거는. 여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집값이 싸면은 발전이 안 된다. 저짝에 있는데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현주 시아버지가 저기 짓고 그때는 한 2천만 원 했대요. 근데 2천만 원짜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줘도 안 했대.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장래를 못 보는 거라. 저한테 그래서 그냥 집값이 싸면은 지역 발전이 안 된다. 그런갑다. 그래서 그랬더만 강남을 봐라. 그런갑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년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배로 뛴 거죠. 야, 9,500을 세를 놨거든요. 5천 넣던 거 9,500을 놨다. 이거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확 올라가 버린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저쪽에 저렇게 아파트 많이 지고 그 산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들어가고 그냥 볼 적에는 산 이거 헐면 뭐 얼마나 나오겠나 싶은데 그 옆에 땅까지 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넓은지 뭐 세대수가 나 그쪽에 안 가봐서 지금 몰라요. 세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살 적에 우리는 여기 대성 1차, 2차 이게 한 동씩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는 것은 그 짝에 땅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샀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 대성 1차 살 적에 여기 세진흥인가요? 여기는 더 쌌어요. 수리 다 해가지고도 4천만 원 주면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쪽에 5,500, 6,000 이렇게 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는 것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는 여기가 발전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동탄에도 여기 서울 사람이 밀고 내려올 거라는 것을 예상한 거예요.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게 했는데 딴 사람은 딱 묶어놨는데 나는 팔은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딴 사람들 먼저 팔라고 그렇게 하고 내가 뒤에 팔아가지고 남했다면 뭐가 되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장이 나는 망하게 해놔놓고 원장은 쏙 빠져나간다 이렇게 할 거라. 이해가 돼요? 장로님을 제일 꼭대기에다 갖다 놔서 아파트를 근데 왜 꼭대기에다 갖다 놓을까? 내가 꼭대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 하시냐면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위함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말 안 한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신문사님은 딴 데 그거 하지 않는데 점쟁이 집에 사다 들어가서 점쟁이 집 그거 점치던 집이라가 딴 사람 잘 안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싸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그런데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그런가 잘 때
그런 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애기 옷을 여자인가 봐. 그 귀신이 여자의 그 한복이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고 이 집에 이제 이런 것이 들어와 있구나 알았죠. 예,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서창으로 이사 간다고 모르겠어요. 서창으로 신권선녀 그짝에 보내려고 글로 쫓아 보내는가. 부산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 집 골목에 딱 나가면 앞집이 있고 이제 소방도로가 있고 건너집이 있는데 그 집에 딱 세를 두는데 내 무당이 와가지고 무슨 두들기고 내가 이게 겁 없이 어디 와가지고 이게 물을 두들기냐 하고 이제 한 몇 번 명령을 했어. 그 어느 날 갔다 오니까는 그거 없어졌어요. 보니까는 진짜 없어졌더라. 네. 원장 집에 들어와서 두들기 있으면 차라리 괜찮아. 그래서 건너서 두들기고 있으니까는 쫓아버렸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면 먼저 받은 것을 내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그래서 따라오는 자들, 이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끝까지 도와주고, 마지막에 끝까지는 뭐야?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딴 거 따라가니까 그래 원래 거기 거거든. 그래 그러면 가라. 이래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사를 줬기 때문에 내가 따라오면은 도와주고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데 놔두는 거. 억지로 우리를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때 좀 잡아주죠. 왜 안 잡아줘? 잡는다고 뭐 들어? 안 들어요. 결국은 자기가 망해봐요. 예. 망해도 이걸 찔러주지 않으면 자기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중반은 그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압니까? 죽어도 모른다고요. 죽었어도 몰라서 나한테 와가지고 괴롭히고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죽는다고 합니까? 죽어도 모르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원래 죄이니까 차라리 용서해주고 사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지금 이제 이게 딴 데서는 더 난리가 이제 코로나 더 난리고 우리도 지금 이런데 예. 요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뻗어가면 문 닫혀. 예. 목사님이 공문하는데 우리 지금 의자를 꽉 놔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의자를 한 400석 놔야만이 주일날 교인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단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지 말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마음에 주는 거라고요. 이거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하셔도 이거 내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니 딱 하고 이제 토요일날 어버이날이죠.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어린이날이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그러게 되면은 토요일, 주일, 월요일날은 전부 다 직원들 오는 날이니까 싹 다 쉬는데 3일 동안 할렐루야. 가고 싶은 대로 날아가시고. 예, 그렇게 하는데 연달아서 나는 밥을 각자가 자기 집에서 다 해잡어요. 예, 여기에 이제 요번에는 완전히 다 올 수도 없이 기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 날 되면 자기 집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해먹고 싶은 것도 해먹고 왜 다 조리기구고 가서 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올 수도 없이 길 겁니다. 수도 없이 기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둘이는 어디 나가서 사 먹든지 안 그러면 남의 삶아 먹든지 하면 되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고 예, 월요일 날 각자 자기 집에서 다 해잡수기를 원합니다. 예, 그만할까요? 그래서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세. 이 말도 지금 말을 들은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시간을 주는 거예요. 토요일 날부터 이제 자기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집에 이제 양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쌀이 없으면 쌀도 준비하고 이제 해서 이제는 월요일 날 되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하고 기도를 해서 밥을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가리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도와줄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가리킴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 이제 각자 자기 집에서 해보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박사대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박사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왕의 말을 듣고 와서 지금 명령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니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적에 누가 인도해서 예수님께서나 성령님께서나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실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더니 문득 순간순간 이것도 말씀하시고 저것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양육해서 다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면은 문득 말씀하실 거라고, 문득 일러주실 거라고, 문득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느니라 하는데 머물러 선 걸 오늘 말씀했죠. 머물러 섰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라 할 때 하고 가지 말라면 안 하고 가라 할 때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걸 말씀한 게 머물러 선인지라. 이 말씀이 이건 끝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으셨어요? 예. 원룸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목사님하고 내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날 뭐 늦게까지 잠을 자도 되고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뭐 여기서 뭐 해먹고 싶으면 뭐 둘이니까는 뭐 잠깐 뭐 해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자기 집에서 해먹는 거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계속 해먹는 게 아니니까 꼭 준비할 것들 깨소금, 고춧가루, 깨소금, 고춧가루, 참기름, 기름, 식용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꼭 냉장고 보관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고춧가루가 지금 이제 여름이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고춧가루 밖에다 내놔놓고 한 3일 있다가 들다 보세요. 곰팡이가 하얗게 핍니다. 그렇게 하고 깨소금도 마찬가지예요. 깨소금도 밖에다 내놓으면은 이게 곰팡이가 하얗게 펴요. 그 다음에 한 며칠 더 있다 보세요. 그러면 벌레가 바글바글합니다. 벌레 생겨요. 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부리기. 예, 그거 이제 나방이라 하면 뭐라 하나? 뭐라 그러죠? 그걸. 그래서 이거 생기니까 일러줬기 때문에 잘 보시고 기름을 오래된 것을 모르고 먹어도 모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내 같은 경우는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은 짠내가 나잖아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짠내가 나면 아깝다고 먹으면은 이게 이제 이거 한번 정민 형이 이거 먹고 걸려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자꾸만 이제 지가 나한테 와서 물어서 그랬죠. 물어보니까는 나중에 니 뭐 먹었냐 그러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했는가 기름 먹은 걸 알았어요. 그렇게 변화된 오래된 것을 기름을 먹었더니 이게 이제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증상을 일으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거 고치는 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거는 한 번 나면 일단 고치기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계란 특별히 이제 계란 같은 거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집에서 계란 실컷 먹어 알아서 해. 뭐 도마도만한 게 생기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병? 아토피라고 하는데 이게 계란에서 많이 나온대. 계란. 예. 근데 계란이 들어가는 그러면 계란만 안 먹으면 되느냐? 이제 빵을 먹었을 때도 그러게 되면 빵에 계란 다 들어가요. 빵에 계란이 다 들어가는데 빵에 빵하고 이 계란하고 뭉쳤을 때게 좋은 것 같으나 이게 산화작용을 빨리 일으켜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몸이 튼튼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찌진 꼴 때도 이렇게 이제 계란을 하는데 여기에 마른 가루 우리가 튀김을 할 때 있잖아요. 마른 가루 묻혀가지고 계란을 입히거든요. 근데 계란을 입히는 이유는 맛도 있지만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워서 계란을 입히는데 이때 마른 가루를 먼저 묻혀가지고 해서 위에다가 입히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계란을 타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이미 여기서 산화작용이 일어난 것을 해먹기 때문에 당장은 금방은 괜찮지만은 서서히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아서 하세요. 예. 밀가루 저는 이제 밀가루 사다가 그냥 밀가루 가지고 저는 다 해가지고 먹어요. 밀가루에다가 갈분 전분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은 좀 바삭하고 딱딱하니까 그렇게 하지 만들어 놓은 거 안 갖다 먹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거 빵가루 갖다 먹지 마세요. 빵가루 갖다 놓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찌진 부실 때 찌진가루 그거 갖다가 사다 먹죠. 예, 그러는데 이런 거 이제 해로워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밀가루가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은 몸에 좋은 효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물에다 물에 탈적에 좋은 효소를 만드는데 이게 딴 것들이 막 섞여버렸어. 그러면 효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밀가루를 그냥 먹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밀가루가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왜 포도가 나오고 이 밀가루가 나오고 소금이 나오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은혜 받았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요. 궁금할 때. 그 궁금하면 꼭 묻게 되거든요. 이 궁금해 처음에 한 번 두 번 넘어갔는데 나중에 궁금해 계속 하면 이제 묻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런데요? 뭐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묻게 돼요. 왜 물어보면은 말씀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딴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됐는지 그냥 그것만 막 믿고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묻는 거야. 왜? 그거 제조할 때 뭐가 들어간지 다 아시거든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먹지 말고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이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뭐죠?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저는 소고기 다시다를 냉면 할 때만 쓰지 딴 데 안 씁니다. 예. 이런 거를 쓰면요 맛이 이상해져 버려요. 거기 딴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금 간을 하든지 간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담백하고 깨끗한데 이거를 넣으면 맛이 이상해져 버려. 미원만 조금 넣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생활하게 되면은 진짜 필요 없는 돈 안 들어갑니다. 예, 그것이 몸에 좋은 거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놔도 맛있다는 것이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라고 말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든지. 그래서 이제 밀가루 같은 거 풀어가지고 간을 볼 때 처음에 확 많이 넣지 말고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이게 풀어가지고 간을 딱 보면은 밀가루를 입에 딱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시다 짜다 이게 아니고 말고 이게 딱 간이 맞으면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면은 음식에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간을 볼 수 있냐? 짠가 싱거운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간이 딱 맞나 안 맞나는 그 물론 딱 찍어 먹어보면은 고소한 맛이 나는 거야. 계란도 마찬가지야. 계란도 다 해가지고 간 보고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하면 안 되고 고운 소금 풀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간을 보고 이게 짠지 싱거운지 보고 해야 되는데 대충적으로 하니까는 이게 맞았다가 안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는 것들을 이제 음식에 먹으면서 집에서 다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하세요. 예? 아셨죠? 그래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그 식으로 그냥 하지 말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단 거 들어가. 매실 들어가. 식초 들어가. 뭐 들어가. 들어갈 때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재료의 맛이 없어요. 그래서 튀김할 적에 치자를 갖다가요. 치자는 어떤 거라냐면 우리 혈액순환을 돕는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치자를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한 개씩 두 개씩 풀어가지고 너무 진하게 해도 진하게 하면 몸에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진하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건 자기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한 번에 팍 찍는 게 아니라 조금씩 넣어가지고 풀어보면 색깔이 이쁠 때 하면 돼요. 자기 눈에 색깔이 이쁠 때. 그래서 치자만 별도로 해 먹으려면 어떤 거냐면 치자 소스를 만드는 거야. 치자 소스. 이 치자 소스는 뭐냐면은 딴 거를 만드는데 치자를 넣어가지고 소스를 만들면은 그것이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다는 것은 듣고 기억하고 메모해놨다가서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말 아니니까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든지 듣고 내 거로 삼으면은 다 내 것이다. 예, 언젠가는 쓸 일이 생기고 봐야 되는 일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수진 집사님도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압이 안 올라가요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극하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는 아래턱이 떡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죠. 왜? 들었거든요. 그 자기한테 병원에 있어서도 보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는 거기 돼가지고 얼른 가서 턱부터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보고 듣고 지나치고 또 내한테 넘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들어놔두면 다 너희 것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섰든지 하라는 것은 해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다 그건 해라 해도 나를 위함이고 하지 말라 해도 나를 위함이에요. 딴 사람 위해서 해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딴 사람만 하는 건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합니까? 도와줘라.
그죠? 도와주를 할 때 도와주면은 그게 자기한테 상이 되거든요. 도와주는 것이. 그 공짜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섬겨라. 섬겨라는 거는 돕는 게 아니고 섬기라는 거는 뭔가를 섬겨라는 것이죠. 물질로 하든가 도와준다는 건 내가 그냥 해도 도와줄 수가 있고 섬기라는 거는 물질로 하든지 뭘 한다든지 옷을 사든지 뭘 하면 이거는 섬기는 거라. 그러니까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섬기라는 건지 도와주라는 건지 뭐 베풀으라는 건지 베풀으라고 하면 베풀어야 되죠. 내한테 있는 거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부자로 잘 살 거야. 그렇다면은 그거는 강도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면 돈을 벌 때 잘 살아서 나도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원장에게는 그런 말 듣기 전에 항상 남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남의 거 공짜로 먹으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워서 그런가는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예, 그랬는데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 거는 했어요. 하는 거는 일을 해주고 엄마가 이제 밭을 매다가 들어오셨어. 점심시간에 들어오셨는데 오후에 엄마 내가 가면 안 돼 그랬어요. 사실은 밥 얻어먹으려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가라 하더라고. 갔는데 보니 아니 엄마가 나와서 일하다가 딸내미가 조그마한 게 나왔단 말이야. 그때 12살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게 나왔으니까 어른들이 볼 적에 참 가짠스럽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노다 끓이고 얘기하고 하니까는 내한테 떨어져. 난 저만큼 나가는데 어른들은 뒤에서 뚝 떨어져가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날 보고 잘못한다 그러나 일 어설프긴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밥 먹으려고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 그 일하고 가면은 저녁을 내가 그래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얻어먹는 것은 아무리 그게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듣죠. 나가서 왜? 그 돈인데. 돈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밥 먹으라 해도 안에서 먹었어요. 안에 가면 밖에서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굶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 거를 취해 먹으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옳은 종을 만난 거, 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나 똑같아요. 예.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단 뭐를 하다가 이제 치우쳐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어쩌다가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면은 분명히 그거 회개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나쁘게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누구를 뭐 사기치거나 뭐 나쁘게 하려고 생긴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게 훗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건데요. 누구를 해코지 하려고 해서 하는 말은 없어요. 예. 내가 앞장서 가지고 하려지 않고. 왜? 묻는 거, 말씀하시는 대로 물으면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서 하니까 내가 따르게 할 필요가 없죠. 틀리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제 하다가 어떤 때는 난처한 것은 이게 뭐가 없을 때 집을 보러 나갔는데 집이 없어. 그러니까 짐을 많이 본 것이 몰라요. 뭐 또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정희 목사님한테 이제 갔을 때 나는 금방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 계약을 또 하러 갔는데 이제 계약이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해명을 댕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댕기다가 보니까 점점 집값은 올라가고 이걸 어떡하라는 거야 하고 좀 난처했댔어요. 그런데 이제 말 들어보세요. 부동산의 아저씨가 보여줄 건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갔다가 없으면 다시 오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 게 뭐 6억, 7억 막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는 목사님한테 돈이 얼마가 있으면 1억 있었어. 1억.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이게 눈이 둥그레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지. 그러는데 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나가면 원장님 더 비싸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뭐 거기 다 덮여가지고 나왔는데 없으니까 아까 그 집에 가자. 어디 가자? 아까 부동산 아저씨가 얘기한 없으면 다시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 말 믿고 가세요. 가가지고 딱 그대로 했어요. 없어서 다시 왔어요. 참네. 내가 이때까지 부동산 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들 주려고 집을 사는 곳이 있고 짐은 다 갖다 해놨어요. 짐은 다 갖다 해놨는데 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내 평생 처음이네 가면서 보여줬거든요. 왜? 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집을 봐도 집에 마음에 드는 집이 없는 거야. 없는데 이 집은 가니까 한눈에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집만 갖다 해놨지 살림도 안 살고
니모데랭 해가지고 뭐 그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모르고 아마 사모 살았을 거야. 사모 살았는 게. 근데 나는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하나라도 이렇게도 뭐 하나 입구에서라도 뭐 하나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보면 딱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랬는데 참 이거 이 집에 참 쓸모있게 만들어놨구나, 잘해놨다 이랬거든요. 그러게 했는데 이제 문 집사님 집을 살 때도 그랬어요. 어디고 의정부 살 적에 가서 보니까 딴 집 다 봐도 뭐 좋다 해도 가서 봐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딱 첫 번째 보여준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야, 이 집 참 잘 지어놨다. 이 구조상 참 이상하게 똑똑히 내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구조상 참 쓸모있게 해놨구나, 편리하게 해놨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딸내들이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시내에 대해 사야지 왜 먼 데로 사느냐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새로 신시가지 요새는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거기 갈 적에 가자. 어디래? 서울. 그래서 서울에 가서 내려가지고는 아무 지금 목적이 없는 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 차에서 내려서 그냥 택시를 타라고 하는 거라.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듣는 것만 하니까 택시 타려니까 기사가 어디로 가십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래. 그럼 모르는데 어디 가요? 저 여자가 또라이가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어디로 가냐고. 모르는데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는 집을 사러 갈 건데 그랬거든요. 아, 예, 내 좋은 데로 인도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막 기동량도 많이 하고 쫓아다니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갖는 것이 거기 문집사 아는 거 몰라고 어딘지 나는 그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거기가 그 신시가지로 아마 그거에 됐을 거야. 아마 지금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부동산에 딱 들어가서 집이 좋은 거 있습니까? 아, 예, 좋은 거 있습니다. 이거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좋은 거 있습니다 하는데 좋은 거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갔다 이만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인상 팍팍 쓰고 막 하더니 내 손가락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막 이거 더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당해서? 남이 당해서? 하여튼 나는 뭐야 이거 불나가 또 고쳐가 이거 도대체가 내가 아니 이거를 나를 보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원장 꼬라지 보니까는 그렇더라. 그 자식들이 그렇더라. 원장이 보니까 날마다 그렇대. 근데 하나님 뭐 살아있노? 아니 이 말 듣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이걸 나를 보고 누가 따라오겠냐고. 누가 일하려고 생각하겠냐고. 된 걸 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그렇게 했는데 니야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저분은 자기 맘대로 하시는 거야. 그 결국 내가 따라가야지 뭐야. 모습인데. 그래서 끝까지 이제 내가 누군가를 간증을 듣고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죽음을 맛보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본다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내가 아무리 거슬나게 해봤자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쓰시진 않아요. 내가 안 떠나니까. 내가 확 떠나보면 끝나죠. 그렇죠? 근데 완전히 확 떠나지는 못하는 거라. 원망 불평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분명히 똑똑하게 듣고 말씀이 나올 때 어떤 것인가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 어떤 마음이 오는가 어떤 말이 있는가.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뭐 등까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야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갔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더라고. 내 마음에 찡찡하고 이제 그렇거든.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답을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뭐 앞으로는 내 마음에 찡찡하면은 근데 사실은 어떤 때 댕기다가 보면요 마음에 싹 드는 것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뭐 더 나은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차 타고 나가버려. 거기 있지 말고 뭐 차만 타면 어디든지 뭐 샹샹 달려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있지 마라. 이거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냥 차만 타면 어디든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서울서도 뭐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똑똑히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런 집에 들어가면 꼭 해를 보더라고요. 들어갈 때에 여기 들어가라 하는데 나를 이제 죽이는 작업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 하니까 자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찝찝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제 옷에 뭐가 다 붙은 거 같고 막 이렇더라고. 사실 붙습니다. 예. 그랬는데 오늘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원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호텔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원룸에도 들어갈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찝찝하거나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마음이 찝찝한데요. 있기 싫은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그럼 나가라. 예, 그래.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원장이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예, 거기 들어가서 해보면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보고 나면은 여기서 이 해볼 때 이게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요. 이게 좀처럼 또 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 당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신의를 위해서 이상한 돈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디스앤 디스에서 모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